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은 왔다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죽음을 생각지 않고 멀리하며 깊이 할까? 평소 여러분들 죽음 생각 안 하잖아요. 병이 아주 심각하게 들면은 갑자기 막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지, 평소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걸 아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아라비아 사자까지 연결해 갖고 아파트 4층이 없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4층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호수도 4층이에요. 사람들이 4층을 싫어하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기피 현상이에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멀리하려 할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무지, 그로 인한 두려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한 토막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아. 모든 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 어떻게든 이것을 연장, 죽음이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애를 쓰지 죽음 자체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에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새벽 미명이 한적한 곳에 홀로 가서 기도하신 습관을 가지신 분.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동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당신의 죽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며 깨어서 날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4장 이하입니다. 그들에게 셋만이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게 바로 엘리 라바 사박다니의 절규의 바로 원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 순수한 인간, 완전한 인간, fully human, 죄만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죽음의 공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고민하여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당신은 버림당하는 막힌 담을 경험하며 절규하셨던 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죗값을 지불하시는 어린 양으로서는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죗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에서의 고통 속에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절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그는 죽음이 뭔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께서 문 열고 기다리시며 당신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리라와 사박다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을 아시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어린 양은 공포와 막힌 담 앞에서 고민에 피땀을 흘리며 절규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아버지를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막힌 담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여지는 순간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굴 밖까지 쫓아 나오시고 그 그러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고는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당신의 품을 열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며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 아버지를 보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공포의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오히려 평안의 지성소, 영생의 지성소, 구원의 지성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그 문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하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독생자를 주시면서 이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입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그 품에 안기는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복음이란 뭔가? 교회 다니다가 축복받아서 잘 살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뭐 그런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세상 종교도 세상 정치도 세상 경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인생 속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인물도 마지막 죽음은 결국은 사박단이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는 비존재로 전락하는, 막힌 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평생 죽음의 공포 앞에, 그래서 아예 죽음을 싫어하고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고 죽음의 길이를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고 100세 시대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 이 인생이 죽음이 나에게 언제 오더라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열린 문이 나에게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영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죄인들의 죽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존재로 전락하지만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 여러분들, 이 무더운 폭염에 이열치열의 설교라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무더운 이 여름에 여러분들 많이 보는 영화가 있잖아요. 많이 보는 공포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 정말로 싫은 겁니다. 죽음 생각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죽음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정말 인간의 최고의 적, 최고의 원수 죽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외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열린 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중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제15장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는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들,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문이라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정하신 그 수완이 마치는 날 그 열린 문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죽어마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자는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가난 때문에 무너지고 병의 고통 때문에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런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로부터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믿음은 다 갖고 있지만은 죽음에 방불케 하는 이 세상의 삶 앞에서 우리는 불신자와 못지않게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똑같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때문에 인격이 무너지고, 그 때문에 인간 자체의 삶 자체가 정말 별것 아닌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추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랍니다. 열린 문을 보는 자는 오히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뭐 찬양대 하라, 교사하라 뭐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저는 그것은 아주 외람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천국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티끌입니다. 천국의 문도 우리는 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건축하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지, 우리 인간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이 주시는 희락을 우리는 누리는 것, 이것이 열린 문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모습 속에 뭔가 있구나를 그들은 감동받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 뭔가 있구나를 그들은 자극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 감사가 나올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빛을 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들, 죽음이 열린 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빠져 살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쇠합니다. 보이는 것은 낡아집니다.
보이는 것은 롤러코스터처럼 하호하고 박장대소했던 그 얼굴 표정이 순간에 어그러지는 것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보이는 것으로 원인을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너머 열린 문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김인강 교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현재 고등과학원에 KAS라는 그런 우리나라 국립과학원의 교수로 계십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대요. 그분이 근래에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기쁨의 공식이라 하는 책입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수학자니까 공식이 있는데 인생에는 공식이 있다. 그런데 기쁨의 공식도 있더라. 기쁨의 공식도 있더라.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조차도 쓸모없는 놈 버리라고. 왜 그랬습니까? 쓸모없는 몸을 보고 친구들도 옆에 와주지를 않는, 왜요?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나 이 김인강 교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는 찬송가와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뜻이 있음을 그는 믿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그는 공부를 했답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런 중에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불행한 육체를 딛고 일어서서 조금 전에 나온 사인처럼 그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고 너무나 멋있고 예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지금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우리나라 과학계의 큰 기둥과 같은 학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믿음으로 끝내지 맙시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는 것, 열린 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보이는 곳에 집착해서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격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연구한 것, 그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 막힌 담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중에 이 세상 삶을 그 아버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날 오히려 무너지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재미있었다고, 아름다웠다고, 소풍놀이 잘했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 돌아간다고, 아버지 집으로. 그런 찬송과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